46장부터 52장까지입니다. 오늘 이제 예레미야 마지막인데요. 자, 46장부터 51장까지는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45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이잖아요. 예루살렘 멸망이고요.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아라비아, 엘람, 바벨론까지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끝에 이제 심판받는 그 모습 잠시 다루는 걸로 이제 예레미야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작할 때 제가 주제를 1장 10절 말씀드렸죠. 폭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린 후에 건설하며 심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타락해서 내가 신인 줄 착하고 살아가요. 신이 아닌데 피조물인데, 이게 선악과 따먹고 난 모든 인간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요 정말 자기밖에 몰라요. 이건 우리가 말씀을 조금 보면서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진단하면 안 돼요. 답이 안 나옵니다. 성경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알고 보니까 세상에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사람이 죽는 이유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 죽는지 사람 이유를 몰랐어요. 아담부터 모세 때까지.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요. 천년을 살아도 죽었더라. 왜 죽는지 몰랐어요. 근데 모세가 뭘 받아요? 율법을 받고 보니까 모세가 받은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이잖아요. 모세가 창조 이전에 이끌려가서 창조를 본다고요. 정말 놀라운 일 있잖아요. 그럼 아담도 몰랐어요. 아담이 지 만들어지는 거 봤어요. 아담은 자기가 만들어지는 거 몰랐대. 태어나고 보니까 아담이더라고요. 아담은 어린애로 만들었어요? 성인으로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성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만드는 과정을 못 봤어요. 그런데 누구는 봐요? 모세는 봤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로 시내산에서 아담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봤다고요. 선악과 따먹는 그 과정을 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기록한 거잖아요. 이게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자가 구약에서 있다 없다?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친구처럼 얘기했다. 그럼 모세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다윗, 뭐 누구, 이사야 이러면 뭐라고 해도 모세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5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죠? 아담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다 죽었더라가 되잖아요. 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느니라. 근데 그전에는 죽는 이유를 몰랐다. 죄 때문에 죽는 걸 몰랐어요. 왜 죽었다 그랬을까요? 늙어서 죽었다. 병들어서 죽었다. 숨을 안 쉬어서 죽었다. 그러니까 숨만 자꾸 쉬면 됩니다. 근데 이 숨 쉬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심장 보고 숨 쉬어라 해서 심장이 숨 쉽니까? 지가 알아서 숨 쉽니까? 이 자율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명령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이유도 사실 몰랐고 죽는 이유도 몰랐어요. 자, 13절.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도 죄가 있었어요. 세상에. 그런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몰랐다는 거예요. 죄를 죄로 몰랐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왜 죽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전에는 아담부터 모세까지 죽어갔지만 죽은 이유를 몰랐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나니까 뭘 알았어요? 죽는 이유를 알았다. 그 죽는 이유가 뭐예요? 선악과 따먹었다. 선악을 따먹고 나니까 인간들은 항상 모든 판단을
모든 선과 악의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데 모든 선과 악의 판단은 누구 중심으로 한다고요?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오늘 주일학교 학생이 뭐 이렇게 차를 빼가다가 이렇게 손이 좀 뜨거운데 돼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부딪히니까 저 집사님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랬대요. 지가 조심해서 가면 될 건데 니 때문이야. 니 때문에 내가 손이 뜨거워졌다는 거야. 내가 가는데 네가 왜 거기 있었어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애예요. 애. 요 애가 크면 누가 해야 돼요? 어른 되잖아요. 요 애가 커서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은요 정말 어려서부터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누구밖에 모른다? 자기 모른다. 나이 들면요 그렇죠. 더 자기밖에 몰라. 나이 들면 진짜 더 자기밖에 몰라. 이제 어린애는 뻘뻘거리면서 다니기도 하지만 어른은 이제 꼼짝도 못하잖아요.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경이라는 이 거울을 비춰보지 않으면, 성경이라는 거울을 비춰보지 않으면 거울도 안 보는 여자가 됩니다. 교회는 여자거든요. 여자가 거울 안 보면 어떨까요? 눈곱이 있는지 뭐 점이 있는지 뭐 드롱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런 자이구나 를 알 때 주님께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이 선악체계,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이 선악체계가 뽑히지 않고서는 결코 천국 갈 수 없구나. 그럼 천국 가는 그 훈련을 어디서 한다고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철저하게 똘똘 뭉쳐있는 그 자, 하나님을 대적하게 높아진 그 이론과 생각이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항상 판단을 선악 판단을 내 중심으로 해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경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니까 성경의 진단이 맞아요. 정말 인간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양편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양편으로. 어디에 소속됐든지 지가 속한 곳이 뭐라고요? 진리와 선이라 그러잖아요. 이쪽은 지가 진리와 선이라 그래요. 그냥 남북으로 나눠봅시다. 북한은 지가 지상낙원이래. 미친 세뇌되죠. 그래서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 보고도 죽인다고요. 남한 사람들은 뭐 북한을 보고 아이고 거지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개별 안에 모두가 자기의 신됨, 자기의 왕됨.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두로왕이 뭐라 그래요? 내가 신이다. 나는 신이다. 바벨론 왕이 애굽 내가 만들었다. 바로 왕이 애굽 내가 만들었다. 바벨론 왕이 뭐라고요? 이 성을 내가 만들었다 하는 순간 뭐가 되어버려요? 짐승이 되었어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 짐승처럼 살고 있거든요. 짐승처럼 살고 있어요. 근데 짐승은 자기 배부르면 남을 해치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요, 배가 불러도 남을 해친다고요. 재미로 사냥을 하는 거예요. 재미로 사냥을 해요. 그럼 짐승 세계에서 재미로 사냥하는 짐승도 없습니다. 그 한 마리 잡으려고 목숨 걸고 사냥하거든요. 사자나 호랑이들요, 성공률이 그렇게 안 높아요. 한 3, 4일 굶었는데도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 한 마리 겨우 잡거든요. 근데 인간들은요,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이게 전부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고자 하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인간을 알고요.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성경 안 보면요, 하나님 안다고 해도 우상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요. 성경은 우상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제약들이 뭔지를 성경을 봐야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리는 그 고통을 통하여 진짜로 영원한 것을 건설하고 심는 과정이죠. 이게 예레미야의 큰 주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정말로 망해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까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성전 아닙니까? 거기 제사장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왕이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예루살렘이 정말 돌에 돌 하나 안 남고 무너지듯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불태워져 버렸거든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왜 힘없이 이렇게 졌느냐? 대단한 이제 자기 반성들이 일어나죠. 자기 반성들이.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한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겨서 그렇다. 그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뭘 해야 된다? 율법의 조문을 다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일어나는 운동이 뭐라고요? 바리새인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다 조사해서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다 조사해서 613가지를 만들죠. 그래서 첫째 계명이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 안 하는 것을 그렇게 수치로 여긴다고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부터 613가지 그걸 무려 다 지켰대요. 그래서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했는데 이게 예수를 죽인 죄인 줄 몰란 거예요. 이게 영적 소경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경 본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하고 읽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말씀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모세의 수건이 벗겨져야 돼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살아서 내 안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말씀이 보면 볼수록 이놈이, 이 나쁜 놈이 내구나. 이 나쁜 놈이 내구나. 우리 청년 자매도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을 안 들었구나. 내 같으면 들었을 텐데. 라고 하다가 그 주간을 지나면서 요 말 안 듣는 요 인간이 누구다? 내다라는 걸 알았대. 내가 알았어요. 자,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주변 나라들 다 망하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 46장입니다. 자, 애굽입니다. 46장 전체가 애굽인데요. 자, 여러분 애굽이 왜 망해요? 이스라엘이 의지했기 때문에 그 에스겔서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이 그냥 저 원고를 제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으니까 그냥 이야기 중심으로 따라오세요. 그럼 좀 빨리 갈 수 있으니까요. 애굽이 망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애굽이 망해요. 그러면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죠? 그달랴를 이스마엘이 주고 이스마엘을 도망가고 요하난이 이 유다 예루살렘 남은 백성을 데리고 어디 가려고요? 애굽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하고 이제 게르 기맘에 머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 물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말들은 다 틀렸거든요. 나라 안 망한다 그러면 다 나라 망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말이 맞다. 그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예레미야에게 물어보자 하고 요한안과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으로 갈까요 말까요 물으니까 10일 뒤에 예레미야 답이 와요. 애굽에 가지 마. 애굽에 가지 마. 가면 망해. 가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당신들이 살 거야.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기도 요청할 때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에 좋거나 안 좋거나 간에 당신이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기도를 요청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굽으로 가지 마세요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답정 너. 답은 정해져 있는데 너는 대답만 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내 뜻은 이건데요. 답을 내 정해놨어요. 너는 대답만 해. 이게 철야 금식 아닙니까? 하나님을 압박하는 거예요.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그죠? 내 뜻은 무너지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기도인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지요. 그래서 제가 16년 동안 새벽 기도를 했는데 점점 떨어지더니 아무도 안 와. 마지막 한 명 남았어요. 미안해서 못 오겠대요. 그럼 쉽시다. 아직까지 쉬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라도 진짜 기도가 뭔지를 기도합시다 그러면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선지자를 향해서도 자기는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답 내놓으라.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거짓말이라 그래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왔을 때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악입니다.
이게 인간의 죄라고요. 창조주를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남은 조그만 요한안이 수백 명 되겠죠. 데리고 애굽에 가니까 예레미야가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이 애굽을 무너뜨릴 거다. 그걸 퍼포먼스 했고, 그래서 애굽이 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믿는 것들이 무너질 때, 그 사람이 무너지는 이유는 내가 그걸 뭐 했기 때문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발 친정 의지 좀 하지 마세요. 친정 무너진 집이 한두 집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친정이 왜 무너질까요? 괜히 또 보증 잘 못 써가 막 말아 못하는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 친정이 그렇게 무너졌을까요? 내가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의지 안 했으면 친정은 아직까지 잘 살았을 텐데. 괜히 뭔가 기대했다가 친정 망한다고요. 시댁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것들을 무너뜨려서 뭐 한다고요? 주께로 돌이켜 주시죠. 그때 돌아올 때 하는 찬송이 뭔지 아세요? 그때 돌아올 때 하는 찬송이 494장이에요. 빈손 들고 주께 와. 십자가를 붙더니 왜 빈손 들고 와요? 내가 믿는 종교도 날아가고, 그죠? 내가 믿는 시댁도 남편도 뭐도 자식도 다 날아가고 완전히 빈손 들고 주께 와 십자가를 붙더니 이게 예레미야의 주제고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못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무너뜨려요. 그런데 나중에 바벨론마저도 무너뜨려 버리죠. 47장은 블레셋입니다. 그럼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들어가기 전에 살던 원주민들이죠. 팔레스타인 땅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심판받은 이유가 뭘까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4대 만에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4대 만에. 제약이 관영하기 때문에. 그냥 제약이 아직 관영 안 했다. 그래서 4대 만에 들어가는데 제약이 가득하기 때문에 약속의 백성이 들어갈 때 그들은 심판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진멸하라. 그럼 이 세상은요, 팔레스타인 땅만 아니라 이 세상 전체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뭐 하는 땅이에요? 진멸당하는 땅이에요. 진멸당하는 땅. 우상숭배 가득하잖아요. 왜요? 모두가 자기 중심성,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으로 자기가 신이라고 살아가니까 니만 신이냐? 나도 신이다. 너만 신이냐? 나도 신이다. 라고 해서 그럼 대통령 자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게 자기가 신되고 싶은 거거든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신되고 싶고 왕되고 싶고 권력을 잡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우리들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대로 고정시켜서 영원하게 만들고 거기에 불까지 떼버리면 뭐가 돼요? 그게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역사가 진보한다고요? 진보 안 합니다. 그대로 그냥 그렇게 결국 이제 역사의 진보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의 발달로 봐요. 인본주의의 끝이 뭐예요? 결국은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입니까? 지금 좀비 마약 아시잖아요. 케타민인가 하는 그거 굉장히 그 강력한 진통제거든요. 그 강력한 진통제인데 그거 만들기가 굉장히 쉽대요. 그래서 유통을 되는데 그 케타민을 팔면은 법에 걸리지만 그 케타민 맞아요? 펜타닐, 미안해요. 펜타닐. 제가 안 사봐서 몰라요. 그 파스처럼 붙이는 건데, 그걸 입으로 그냥 지근지근 씹어 먹는데요. 그 진통 효과. 그래서 진통 효과는 좋다 그래. 근데 그게 마약이 오면요. 이런 걸 봤잖아요. 그죠? 근데 그 펜타닐을 내가 복용하기 위해서 들고 있으면 잡아갈 수가 없대요. 왜요? 여러분들 마약을 들고 있으면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잡아가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 정도는 잡아가요. 그런데 내가 마약을 가지고 나 팔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먹으려고 한다면 못 잡아가요. 이게 인권이 발달하고 이게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인간의 인권 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가요. 그런 의미에서는 보수적인 가치가 좋은 거 있어요. 진보, 역사의 진보 없거든요. 역사의 진보가 뭐예요? 백성을 위한 백성의 나라. 이게 에브라임 링컨이 연설한 연설문이잖아요. 제가 종종 이 말씀 드렸잖아요. 미국이 남북 전쟁할 때 북군이 늘 졌거든요.
남쪽에 그 장군이 전쟁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북군이 막 기도해서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승리했다 막 그러던데요. 그건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데요. 하여튼 그 게티스버그 그 연설한 내용이 에브라임 링컨이 그 얘기를 했어요. 이런 정부는 계속될 것이다. 지구가 있는 한 이런 정부는 계속될 거다. 어떤 정부요?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사람에 의한, 사람의 나라. people. 이게 무슨 나라예요? 민주주의잖아요. 사람이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나라.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지금 마약이 저렇게 유통되는 이유, 인권이니까. 지가 원해서 선택하니까 오케이. 우리나라도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잖아요. 결국 이런 세상은요, 그냥 내버려두면 이 세상 자체가 지옥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주변 나라를 무너뜨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봐, 이 세상은 지옥이며 이 세상은 망하는 게 결론으로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온다. 이 말 들으러 온 거예요. 이 말 들으러. 우리 이 말 들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진멸하라 그랬는데 블레셋을 진멸해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다, 아스돗 하는 이 블레셋 5성도 다 진멸 못해요. 결국 그곳에서 가시가 나와요. 들릴라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뭐 골리앗 같은 자들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이런 자들이 진멸 못한 거예요. 진멸 못했기 때문에 이제 가시로 막 일본 하게 남겨두기도 해요. 가시로.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이 심판받는 이유는요. 예루살렘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늘 이제 뒤섞여 살면서 이제 괴롭히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하여 블레셋도 멸망하여 마땅하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망하는데 예루살렘은 뭐해서 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망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율법 어기도 망하는데 율법도 없이 너희들의 제약으로 사는 블레셋 망해도 마땅해 하고 망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이요 온 세상의 심판의 증거가 됩니다. 야, 예루살렘 망했다, 잘됐다 하고 모압, 암몬 이러들이 까불다가 어떻게 해요? 다 심판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은 신약으로 보면 이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말은 뭐예요? 온 세상이 망했다, 심판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보고 넘어가죠.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시죠. 구약을 보면서 이렇게 신약과 같이 연결해야 맞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17장 29절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이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 가서 복음 전하죠. 온갖 우상 숭배가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괴로워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섬기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왜 섬겨요? 복 받으려고. 진짜 하나님은 24절에 진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뭔가 부족한 것처럼 섬김을 받지 않는단 말이죠.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분이에요. 자,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나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는데 이제는 누구에게는 다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러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이 언제예요? 십자가 때잖아요. 구약에서 그렇게 정해놓고 이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예수는 누구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는 자들에게 죽잖아요. 물론 로마의 권력을 힘을 빌어 하지만 세상의 정치와 종교가 예수를 죽여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려버리잖아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뭐요? 증거. 오늘 오전도 맞아요. 증거를 주셨어요. 그럼 구약의 증거는 뭐예요? 예루살렘이 망했다. 큰일 났네. 우리도 망하겠네.
라고 예루살렘 멸망을 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망한다고 잘 됐다. 덕분에 이익 좀 챙기자. 누가 그래요? 모압과 암몬이 그래요. 에돔이 그래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온 세상이 망했구나.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됐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 팔아가 뭐 하자? 예수 팔아서 장사 좀 해보자. 여러분 오늘 오후에 여기에 오는 요 시간에 1시간 다른 데 어디에 1시간만 참석하면 200만 원을 현금을 줘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기 1시간 앉아 있는데 다른 데 1시간만 딱 앉아 있으면 그냥 200만 원 현금을 딱 줘요. 어떻게 하실래요? 가야지 받으러. 안 가분이 계세요. 40몇 년을 한 교회를 섬겼다고 물론 자기가 원해서 이제 사임을 하니까 은퇴식을 해주는데 다른 것과 함께 오늘 오후 은퇴식 하는데 오기만 하면 200만 원 현금 주는데 안 간대요. 좀 가세요. 그럼 가서 받아가 반팅 합시다 그래도 안 가요. 하, 48장입니다. 모압의 심판 굉장히 많은 분량이거든요. 48장. 모압은 누구 사이에 태어나요? 롯과 딸 사이에 태어난 모압 암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늘 긴장 관계에 있는데요. 이런 모압이 심판받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요. 7절 보십시오. 48장 7절. 야, 이러면 심판 안 받을 사람이 없어요. 모압이 왜 심판받는가?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44년 동안 헌신충성했다면 장로로 헌신충성했다면 뭐 2억도 더 헌금 안 했을까요? 근데 이제 은퇴한다고 얼마 준다고요? 200만 원이니까 안 받는다 그래요. 보세요. 네 업적과 보물을 뭐 함으로?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다. 우리 인간은 뭘 믿는다고요? 자기 업적을 믿어요. 자기 경력을 믿고요. 내가 널푸른 교회 한 업적이 얼만데 많이 없어서 요 정도죠. 여러분들이 만약 널푸른 교회에서 업적을 한 몇 억씩 했다 그러면 큰 소리 칠 거예요 아마. 목사 똑바로 안 해. 지금 얘가 교회 부흥되겠어 지금? 자기 업적을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업적과 자기 뭐요? 재물을 믿음으로 너는 정복당할 거다 이 말입니다. (11절) 이 모압이요 젊어서부터 어떨까요? 평안했대요. 그러면 아주 안전했다. 그러면 술이 가만히서 위에 맑은 술이 나오죠. 밑에 찌꺼기 그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주 평안했다 그래요. 이들이요 13절 이스라엘 집이 뭐처럼 된다고요?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이 모압이 금옷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한다. 이스라엘이 왜 망해요? 베델에 뭐 섬겼어요? 금송아지. 베델에 신전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요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 세대 망하듯이 모압은 금옷을 그 우상 섬기다가 망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이유, 모압의 심판 이유가요. 26절 보십시오. 26절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뭐 했다고요? 교만해요. 교만. 자, 29절 모압의 교만. 뭐예요?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교만이에요. 처음 제가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한 그 교만. 선악 같다면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교만. 이게 모압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27절 보면 이스라엘도 조롱하죠. 자, 이렇게 42절도 나옵니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다.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한 게 뭘까요? 야, 예루살렘 저거 망하네. 조롱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심판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십자가 보고 아이고 꼴 좋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더만 저주받아 죽었네 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깔본 거. 이게 모압의 심판이에요. 이게 이 세상 심판의 근원이에요.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이다. 딴 것과 심판 안 해요. 너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생각하니?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 은혜의 성령을 어떻게 생각하니? 여러분 은혜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걸 믿게 하시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0장 28절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이거거든요. 그럼 구약은 예루살렘 망하는 보고 아이고 그놈들 잘 망했다 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게 뭐예요? 모든 나라가 심판받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같은 거예요 사실은. 구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모압이 심판받아요. 그 다음에 암몬입니다. 에돔이고요. 다 심판받는 다 그런 식으로 심판받아요. 암몬 모압이 다 그렇게 심판을 받아요. 교만하다가 예루살렘 멸망을 보고 아주 우습게 조롱하다가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멸망 죽으신 예수님 시절 보고 아주 조롱하고 비웃는 그들이 심판받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바라보면 뭐예요?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침뱉고 조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그때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복음이에요.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 뭘 자꾸 하려고 그래. 누가 노래 불렀어요? 장기하가 불렀잖아요. 가만히 있어. 제가 옛날에 설교 시간에 한번 인용했잖아요. 자꾸 설치면 설치수록 사고만 더 쳐요. 그래서 이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식으로 말하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씀하면 그래서 지금이 바로 뭐예요? 구원의 때이며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을 보고 구원의 때구나 은혜 받을 때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십자가 사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50장 51절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0장과 51장. 뭘 멸망해요? 바벨론이 그죠. 그럼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나라가 바벨론인데 바벨론이 왜 멸망받느냐? 51장 52장 전체가 이제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자, 놀랍게도 바벨론은 멸망하는데요. 참 놀랍죠? 50장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서 전파하라 공파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 없이 공파에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지금 바벨론이 뭐 한다고요? 멸망한다는 거잖아요. 바벨론이 멸망한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 시대는 바벨론이 멸망해요. 한참 떠오르는 제국이에요? 한참 떠오르는 제국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멸망시킨 바벨론 보고 무너진다고 얘기를 해요. 무너진다고. 근데 너 그렇게 바벨론이 무너질 때는요. 5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지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돌이켜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3절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바벨론 제국 다음에 메데 바사 그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무너지잖아요. 북쪽에서 나와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라. 사람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울면서 포로 잡혀갔던 자들이 울면서 돌아오겠죠.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뭐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려지지 않으면 여호와와 연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과정이 힘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왜 떠나갔는지, 왜 잃어버렸는지, 왜 무너졌는지 그거 우리 계속 끼고 앉아 있으면요. 그거 계속 끼고 앉아 있으면 무너지는 바벨론과 함께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그걸 털어버리고 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거든요. 뭐로부터 빠져나온 무리들이에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무리고요.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세상에서 빠져나온 무리들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빠져나온 무리들을 광야 교회라 그래요. 신약의 교회는 예수의 피로 빠져나온 무리들이라 그래요. 예수의 피로 빠져나온 무리 에클레시아 뭐로부터 빠져나와서 어디로? 약속의 나라로. 그게 성도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이 땅에 들러붙는 이야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들러붙는 이야기를. 출애굽이고요. 바벨론에서 나오면서 제2의 출애굽이라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세 엘리야가 나타나서 변화하셔서 뭘 언론하세요? 별세를 언론하세요. 별세. 엑소더스, 출애굽. 출세상을 말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무너질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내용.
여러분, 이 얘기가 성령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성경 말씀을 들고 무너질 바벨론 속에서 더 열심히 잘 살아라고 말을 해요. 바벨론에서 빨리 내 백성아 나오라 이 얘기를 해야 되죠. 우리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 만나서 1시간 넘게 간절히 얘기를 했대요. 교회가 목사님이 복음 전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바벨론의 멸망이 이러한데 8절 보십시오. 50장 8절.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서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며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메데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단 말이죠.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래하는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한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서 이제 바벨론에서 도망쳐 나오라라고 말씀하죠. 도망쳐 나오라.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 이제 11절에서 16절까지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17절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잡아먹어버렸고, 다음에는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어버리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와 같이 말을 하노니, 내가 아수르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 다시 그의 목적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자, 보세요. 결국 예루살렘 망했을 때 주변 나라가 좋다고 까불다가 그 주변 나라가 망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자기 백성이라도 말 안 들으면 망하게 하시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우상은 어떨까요? 우상은 잘못해도 복채만 갖다 바치면 잘못을 용서해 준다. 이게 무당 부덕거리 하는 거 아닙니까? 삼재를 만났어요. 삼재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채만 많이 내면 돼요. 여러분, 종교와 그 성경을 이렇게 구별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집에 갑니다. 여러분 이제 불자로 갑시다. 우리나라 대부분 불자가 많으니까 제가 이렇게 목탁 하나 떠들어 갈까요? 이러면 또 불자는 또 뭐죠? 이게 탁발이거든요. 탁발. 중세 카톨릭도 탁발성 있는 거 아세요? 얻어먹고 사는 사람. 그것도 수도의 하나의 일환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되려면 탁발성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탁발하러 가는 중세 수도사들이 있어요. 가톨릭의 중세 수도사들이 탁발성을 많이 했다고요. 전쟁이 있는 곳의 평화를 프란시스코. 예. 왜 샌프란시스코 나오죠? 프란시스코. 그 사람이 탁발 수도성해요. 아버지가 죽은 거 홀라당 빨가벗고 가잖아요. 그래서 탁발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게 또 중세에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긴 했는데요. 스님도 뭐 탁발하잖아요. 그러면 와서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감사합니다 하고 살 한 줌 주면 받아서 감사하면 가면 되는데, 스님이 아니고 중들은요 이렇게 해요. 그것도 땡땡이 중들은요 어떻게 하느냐면, 보살님, 제가 이 안방을 보니까 뭔가 안 좋은 기운이 좀 서려 있습니다. 안 좋은 기운이 서려져 있습니다. 스님이 용하시라. 어떻게 하시습니까? 우리 남편이 지금 바람이 나가지고요.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좀 비쌉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다? 벼락나무 500만 원이요.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주사를 만들고 뭐 해서 이렇게 그 부적을 쓰면요 나아질 겁니다. 몇 장입니까? 한 석 장 붙여야 되겠네요. 얼마입니까? 한 장에 500만 원. 장사 되겠죠? 요게 무슨 식이라고요? 요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종교예요, 종교. 종교라고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심판해서 망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돌이켜 주세요. 자, 그래서요, 돌이켜질 때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언하게 하시고, 이방 나라도
아,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50장 2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제약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다. 이게 새 언약 아닙니까? 완전히 망하고 뽑고 파괴와 판을 무너뜨리고 새로 근사람 심을 때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을 가지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성령 우리에게 임하면 요거 알아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뭐요? 찾아도 없대요. 우리의 죄를 몽땅 누가 짊어지셨어요? 예수님 짊어지게 찾아도 없대요.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못 찾는데요. 내가 남긴 자를 뭐 했다고요? 용서. 그게 예레미야 31장에서 뭐예요? 새 언약. 너의 죄를 용서하고 기억 아니하시리. 기억조차 안 하신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역시 바벨론도 교만해요. 바벨론 교만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돌이켜 주세요. 31절 한번 보시죠.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느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멸망시킴으로 자기 백성은 돌이켜내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은 돌이켜내시죠. 3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넣어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해서 이제 바벨론 신반에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빼내 오시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결국 뭐처럼 망하느냐. 40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바벨론도 뭐처럼 만들어버리겠다고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어버리겠다. 정말 이 말씀대로 옛날 그 바벨론의 영광스러웠던 제국은 모래더미에 묻혀버렸어요. 모래더미에 묻혀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발굴하는 사람이 옛날에 그 바벨론 유적들을 지금 발굴하고 있거든요. 정말 모래더미에 묻혀버렸잖아요. 지금은 이란, 이라크하는 그 나라들,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무너진 거죠. 51장입니다. 계속해서 바벨론의 멸망이 쭉 나옵니다. 바벨론 멸망이 나와요. 자, 그런데 바벨론을 멸망하는데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어떻게 해요? 그 멸망하는 나라에서 끄집어내시는 거죠. 빼내 오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5절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과가 그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는 뭐요?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라. 과부보다 호라비가 더 섭습니다. 과부는 잘 살아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이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호레비는 이가 스말이고 뭐 과부는 뭐 깨가 스말이라 하던가 뭐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호라비 안 되려면 잘하십시오.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뭐는 아니요? 호라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지금 바벨론 멸망합니다. 세상이 멸망한다고요.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하고 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바벨론은 자기 힘을 믿고 아까 그 모압처럼 자기 업적과 자기 재물을 믿는 게 바벨론이고 세상이거든요. 자기 업적과 자기 재물을 믿는 거.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업적도 다 날아갔고 재물도 다 뺏기고 포로 잡혀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죠. 업적과 재물을 자는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내 백성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 생명을 구하고 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이 되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근데 바벨론은요,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이 온 세계가 마시고 취하여 미치게 만드는, 이게 우리 뭐 세계사를 보면, 이 바벨론 쪽 말고 세계사를 보면 동서냉전이 생기기 전에, 동서냉전이 생기기 전에 좀 더 근대로 가면 제국주의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제국주의들이 쭉 나왔죠. 최고의 제국이 되면요, 그 나라에 빌부터 살아야 돼요.
그럼 그 최고의 제국은 세상으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취하게 나는 나라, 취하게 하는 나라. 바벨론이 이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이니까 바벨론하고 연결해야 살아요. 바벨론하고 무역해야 살아요. 바벨론하고 연결 안 하면 못 살아요. 그럼 온 세상에 바벨론의 말을 다 들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마시는 뭐요? 취하게 하는 잔을 마셔요. 이 공산주의에서는 공산주의 옛날에 소련이 있을 때는 소련이 그 온갖 그 소비에트 연맹은 다 취하게 하는 잔이었어요. 소비에트 문명 자체가 공산주의가. 그럼 미국을 중심으로 자본주의는 또 뭘 마시는 거예요? 자본주의라는 포도주에 취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전부 이렇게 취하게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미쳤어요. 술 먹고 미쳤다고요.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의 포도주를 마시면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졌기 때문에 상처를 구하려고도 상처를 구할 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망해요. 9절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를 선포하자. 그래 바벨론 망할 때 우리는 와서 세상이 와 망하는가. 바벨론이 얼마나 든든했어요? 12절 바벨론 성을 향한 깃발을 세우고 이제 메데페스가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무너뜨리는 거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시며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바벨론 유프라테스 강 어마어마하죠. 거기 얼마나 강 하류는 다 살기 좋은 땅이잖아요. 바벨론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네 재물의 한계 곧 네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네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도다. 해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때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에 19절 보십시오. 자, 우상은 18절 그것들은 헛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을 할 것이나 뭐 바벨론이든 나중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든 로마 제국이든 다 망해요. 예레미야 50장 51절을 요한계시록 좀 이따가 보겠습니다. 18장에서는 그걸 로마거든요. 로마를 바벨론이라 그래요. 바벨론이 뭐예요? 결국 예루살렘이에요. 온 세상이 망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주변 나라들이 와 우리도 망했구나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망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의 재물과 업적을 의지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이거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온 세상은 망했다. 십자가를 바로 온 세상은 심판받았다 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거 다 망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온 세상이 심판받았구나. 그렇다면 내 백성아 나오너라. 어디로요? 망한 십자가 안으로. 누가 망한 십자가로 들어갈까요? 누가 저주받은 십자가로 들어갈까요?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고개를 돌리자면 저건 절대로 재수 없어. 우리 집에서 치워라 라는 그 십자가로 누가 도망갈까요? 아무도 안 도망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은 그것을 나오너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질질 끌려서 십자가로 들어가는 것이지 십자가 사랑해요 이런 사람 없어요. 뭐 정신병자입니까? 고통 좋아요 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다 피하고 싶죠. 여러분 진짜 십자가 좋아서 가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나올 때도 고통 없이 해달라고 왔잖아요. 고통 없이 해달라고. 그런데 성경은 전혀 안 그래요. 이게 역설이에요. 이 시각이 뒤집어지지 않으면요. 복이 저주로, 저주가 복으로 이게 뒤집어지지 않으면 이게 산상수훈이거든요. 이 부자들아 곡하고 울어라. 이 가난한 자라 너는 복받았다. 이 복과 저주가 뒤집어지지 않으면 십자가는 영원히 요원해요. 영원히 요원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은 반드시 이 역사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뽑고 파괴하고 판멸하고 무너뜨린 후에 구원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시거든요. 이게 구약과 신약이 다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다시요. 51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면 야 우주 만물 저는 가끔씩
EBS나 이런 데서 우주, 과학, 전체 얘기할 때 제가 재밌게 유심히 봐요. 그 주로 밤늦게 나오던데요. 자, 그거 보면요. 어떤 과학자도 왜 만들어졌는지 이 우주 공간이 뭘로 채워져 있는지 몰라요. 힉스라 그랬다가 암흑 물질이라 그랬다가 옛날에는 루퍼, 양자론 온갖 얘기를 다 해요. 이제는 옛날에는 시간, 공간, 그다음에 입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는 그거 전부 다 하나로 입자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명하는데 하는 말이 과학자들은 모른다 이게 모른다. 오늘 오전에 그랬잖아요. 우주가 무한한 것 같지만 반드시 끝이 있는 유한이다. 우리의 뭐만 무한하다? 우리의 무지만 무한하다. 와, 정말. 그래서 그 사람이요, 책에서 성경은 아닌데 그 외경을 인용해요. 외경 한 부분을 인용하더라고요. 그거 하나님들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럼 박사학위를 못 받아요. 자, 우주 만물을 펼치신 그분은 16절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이러면 웃기죠. 사람 웃는다. 웃기네 그럴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만물을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는데요. 그런데도 사람마다 뭐예요?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우리의 무지가 무한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해 하나님을 버려두고 뭐 한다고요? 우상 만들어요.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징벌을 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 바벨론을 완전히 심판다.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네, 무너지는 거죠. 41절 이후에도요. 41절 이후에도 전부 다 무너지는, 전부 바벨론 무너지는 내용들이죠. 바벨론 무너지는 내용입니다. 자, 59절입니다. 59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자, 백성의 고관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잖아요. 근데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손에다가 이 기록된 말씀을 들고 가게 하죠. 스라야는 병창감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 예레미야 50장 51장 이걸 기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누구에게요? 스라야에게 보냅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읽고, 바벨론 포로 잡혀와서 이 말씀을 읽으면 바벨론이 뭐한다? 망한다 라는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나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 이때 바벨론은 망하는 지경이요 떠오르는 제국이에요. 떠오르는 제국인데 앞으로 한 70년 안에 망할 거라고.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51장을 기록해서 이걸 스라야에게 보냈더니 그걸 백성들이 읽고 나서 그걸 어떻게 해요? 돌에 묶어가지고 바벨론 강물에 던져버리라. 그러면 바벨론이 멸망하는 내용을 말씀으로도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죠.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나오죠.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그래서 52장은요. 자, 예루살렘의 시드기야 때 망하는 그 내용을 잠시 기록하고 그 끝에 말씀 한번 보죠. 52장. 그 끝에 한번 보죠. 31절.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 머로닥 왕위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설 것을 바벨론 왕에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뭘 보여주고 있어?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포로 잡혀갔는데 그 왕을
바벨론 왕의 자리에 올려주잖아요. 뭘 바라보게?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요한계시록 16장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그 예레미야 50장, 51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 17장, 18장 다 나와요. 바벨론이 벌써 무너지고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쓸 때는 무슨 제국이에요?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를 안 그러고 뭐라 하면 돼요? 바벨론이라고 하는데요. 단지 로마 제국만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7장, 18장 전체가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는데요. 자, 17장 1절부터 한번 보죠. 이 16장도 사실은 바벨론에 무너지는데요. 천사가 큰 맷돌을 들고 던져버림으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바벨론이 무너지는 내용을 이제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 보시죠.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아까 바벨론 왕이 뭐라고요? 온 세상을 취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취하게 하는 음녀라 그랬죠. 음녀.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큰 바벨론이래요. 로마가 그 당시 제국이 바벨론 시대의 그 바벨론이 로마 시대 로마가 이 시대의 제국들이 음녀예요. 음녀. 자, 6절.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자라. 와. 뭐에 취했다고요? 이 엄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오늘 오전에 이 말씀 드리려고 다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구를 싫어해요? 예수도 싫어하고 예수의 증인도 싫어하고. 그래서 예수도 죽이고 나사로도 죽이고 증인도 죽이는 거죠. 그래서 뭐 10불 쭉 나오는 내용들이죠. 로마의 멸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쭉 말씀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자, 18장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러니까 아까 예레미야 51장에 바벨론의 멸망을 성경책에 기록해서 어떻게 해요? 돌에 묶어서 유브라데 강에 던져라 라는 말씀이 지금 그대로 하는 거예요. 바벨론, 지금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는 거죠. 무너졌도다 완료되었다. 그럼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온 세상은 무너졌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온 세상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 바벨론이 뭐냐? 예루살렘입니다. 18장 24절 보십시오. 18장. 이 온갖 무역이 다 성행하는 곳이죠. 모든 경제, 무역, 정치, 종교가 다 모인 게 바벨론인데 이게 바벨론만이 아니라 예루살렘도 바벨론입니다. 18장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어디요? 그 성중에 발견.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수 있지만 진짜 선지자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죽이고 하늘의 증인을 죽인 그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의 그 선지자적 성도들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 발견. 예루살렘 발견돼.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할 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지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결론입니다. 18장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8장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바벨론에서 빠져나오라. 로마에서 빠져나오라.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과 모든 무역이 성행한 그곳에서 빠져나오라. 당연하죠. 그러나 성도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인간의 탐심을 부추기는, 그게 성당이든 그게 교회든 그게 절간이든 내 백성아 그곳에서 나오라.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나올 힘이 없어요. 사실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들리면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이끌어 올리겠더라. 이게 요한복음 12장 32절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먼저 뭘 해버렸어요? 별세, 엑소더스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뭐 하러 오는 거예요? 별세하러 왔어요. 별세. 오늘도 우리는 별세하러 왔다고. 별세.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그리로 이끌어서 별세시키는데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별세된 자들의, 십자가를 통하여 별세된 자들에게 약속된 나라가 뭐예요? 시하는 곳의 땅에. 거기는 다시는 해함과 상함이 없는 곳, 다시는 죽음과 눈물과 없는 곳, 그것으로 이끌어가는데, 이 역사 속에서는 십자가까지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 안에서 진짜 생명과 영원한 영광과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과 그 피로 값주고 산 백성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거기서 주님을 찬송하는데, 그 끌림을 받는 자들은 어디서부터요? 지금 여기서부터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이 연말에 이 찬송이 더 풍성해진다면, 내가 이 연말까지 올해 이룬 성과가 없을지라도, 그죠? 성과가 없을지라도, 선생님들 내 책망 안 할게요. 주일 학생들 빼먹어도 성과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이미 무너졌고 또 무너질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곳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오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미련하고 어리석어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십자가로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리로 들어갈 능력도 실력도 없습니다. 먼저 십자가로 가신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 반드시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이끌어서 그리로 데려가심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서로 나누며 또 격려하며 그 약속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